오늘은 영혼이 떠나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한 인간의 죽음을 영혼의 떠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육체라는 장막집을 떠나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라는 장막집을 떠나기 직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경은 짧은 구절 속에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7가지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4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뇌의 말씀입니다. 첫 갈로의 정답은 고뇌입니다. 사람은 정도의 차가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게 마련일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로 돌아가 보면 친한 친구로부터 깊은 소외감을 느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소원하게 대할 때,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은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나 청소년기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보다도 친구를 더 중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친한 친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어느 영혼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한 다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배우자로부터도 버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 온갖 말을 다 하던 그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자기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어느새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들은 누구라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마련일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기억에 남는 영화 중에 그렇게도 씩씩하던 한 소년이 갑자기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깜짝 놀란 부모님은 열과 성을 다해서 자기 아들의 불치병을 고치고자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병세는 악화되었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하자 실망한 아버지가 술 취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등을 보이며 자는 그 소년을 향해서 나가 죽으라 라고 지나가는 말로 했을 때 잠자지 않던 그 소년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도 나를 버릴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우리 영혼은 결코 평강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고뇌에 찬 외침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여기서 버리다라는 단어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기뻐하시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성부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었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성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지내오셨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얼굴의 영적 의미를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구약에서 두 군데만 찾아보고자 합니다. 잠언서 8장 30절에 가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얼굴을 맞대고 천지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이하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심지어 모세조차도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부께서 왜 성자 하나님을 버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죄와 허물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장본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보 첫 번째 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갈보의 정답은 고난입니다. 민수기 6장에 가면 제사장 축복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에서 축복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주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에 방학이 되면 대구에 있는 무태라는 강에 가서 고기를 잡으며 놀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매일 같지만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도시락을 사갔을 리가 없으니 점심때가 되어서 집에 와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그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도 먼지, 지금도 허기진 배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허기진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가 목이 마르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예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기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너무나 갈망하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돌리신 그 얼굴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외친 이 갈망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외치는 주님의 심정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 상태에 놓인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영적 갈급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승리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승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희생자 그리스도의 외침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승리자 그리스도의 외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연구해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영적 의미를 다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 의미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십계명 등의 토라 말씀은 언약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과연 언약 백성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비밀을 풀어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 다시 말씀드린다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성취하지 못했던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행하려고 할 때 우리들은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고 자유인으로서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죄를 완전하게 도말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믿는 자는 그 죄와 허물이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십자가 보혈이 우리 죄와 허물을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굳게 믿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사탄의 권세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 서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자도, 아무리 용감한 자도 두려움이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고 그 배후에 영적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악한 마귀와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두려움은 석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만족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갈로의 정답은 만족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연로하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이 땅에 데려가실 때 우리 어머니 입술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위탁해 달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처럼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위탁하니 주님 맡아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나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바로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이 지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이동일 뿐입니다. 바로 신자의 특권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스테판 집사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기도를 비교하면 유익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면 스테판 집사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스테판 집사의 설교로부터 우리들은 날마다 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의 그 설교의 원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라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면 자신도 모르게
성령께서 그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 구약의 역사를 관통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런 다음에 6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저도 스데반 집사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라 하더라도 그는 먼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위탁한 다음에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상실험 가운데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말씀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단어가 되었지만 그 속에는 너무나 깊고도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를 날마다 퍼올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징표입니다. 십자가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징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희 삭선 사망이요.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진노의 자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외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내 목이 마르나이다.
저 십자가에서 지금 외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보다도 우리 인간이 처한 실상을 알려주는 것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징표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 한들 자식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부모가 과연 있겠습니까? 설령 그런 용기를 가진 부모라 하더라도 자기 자식의 죄를 없앨 수 있는,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모가 이 땅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영원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담의 후손이 과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해 외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피 뿌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적인 소식은 예수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 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죄로부터 완전하게 씻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승리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